자식 때문에 괴로운 부모에게. 법륜 스님의 지혜.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하지? 자식이 연락을 안 할 때,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슴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를 전해온 법륜 스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는 이유. 우리는 왜 자식에게 기대를 하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밥을 굶어도 자식은 먹였습니다. 옷을 안 사 입어도 자식 옷은 사줬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자식이 나보다 덜 힘들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배고픈 시절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학원비를 냈습니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결혼 자금도 마련해주고 집도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대부분 자식을 위해 미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기대입니다. 2부. 자식 문제로 괴로운 현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이유로 괴로워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연락 문제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자식이 직장을 다니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합니다. 요즘 잘 지내니? 자식은 짧게 대답합니다. 네, 잘 지내요. 바빠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순간 부모 마음에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또 하나는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는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말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봤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또 어떤 부모는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이미 학비도 대줬고 결혼 자금도 도와줬는데 자식이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어떤 부모는 반대로 서운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자식은 바쁘게 살고 부모 형편은 잘 모릅니다. 부모는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3부 법륜 스님의 한마디. 이런 부모들에게 법륜 스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인연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자식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길이 있고 자기 선택이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아주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부 괴로움의 진짜 이유. 부모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 두 번째는 비교, 세 번째는 통제하려는 마음. 우리는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들은, 친구 딸은.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우리 자식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또 우리는 자식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자식은 우리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그것은 자식의 경험입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그것은 자식의 배움입니다. 5부 부모의 역할. 법륜 스님은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식이 독립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6부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꾸려 할 때 더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기대의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 자식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7부 노년의 새로운 삶.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쩌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걱정만 하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취미. 이제는 해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속박합니다. 사랑은 편안합니다. 집착은 괴롭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인연입니다. 인연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사랑해도 됩니다.